신약 14면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받들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남성 제 꿈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 우리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창단이 쫙 서서 이렇게 찬양 한번 1년에 한 번쯤은 특별 찬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동이 되고 멋있습니다. 그 소리들이.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될 만한 교회는 이래서 될 만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고백한 그 선포의 내용에 따라 특별히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고백했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대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우리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심에 함께하는 우리 총남성교회 회원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시지요. 당신은 복음의 증거자입니다. 아멘. 여기 계신 소중한 한 분 한 분이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축복한 그 말씀과 같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실 것이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믿음 따라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그 자리에 믿음으로 함께 서서 우리가 사랑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이제 동고동락했던 12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셔서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복음 증거를 위해 이들에게 내려주신 지침들, 그러니까 지켜야 할 실천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열거하자면 이런 것이죠. 12를 짝지어서 보내셨다는 것. 그 다음에 나갈 때의 메시지가 분명하죠. 그들이 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그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들이 거저받았으니 거저 나눠 주어야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가감 없이 대가 없이 편견 없이 증거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사명의 본질은 전하는 것이지, 즉 증인으로서 내가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있는 사실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내가 하는 역할에 제한을 두셨습니다. 설득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접하지 않거든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미련을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착해서 왜 그러지? 위축되면 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증거하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그 날에,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 대해 미련을 두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고 부탁한 이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복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맞아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받았대요. 누구로부터? 그렇죠. 하나님 자원을 쓰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형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이걸 했을 때 그 사람이 몇 시에 시간이 되고 계산이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우린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냥 전달해 주는 것 뿐이에요. 쉽게 말해서 심부름 가는 애한테 많은 걸 시키지 않아요. 야, 이거 엄마 좀 갖다 줘. 알았어, 갖다 드릴게. 받고 전해주면 끝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세련되게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아버지, 소자가 아버지의 바쁜 시간을 제가 뺏는 것이 어떻게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와 같이 저에게 하명하셨사오니 제가 부득이 어머니의 명을 받아 지금 이 핸드폰을 아버지의 손에 건네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복잡해요. 아빠 핸드폰 엄마 갖다 주래. 끝이에요. 끝이라고요.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저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밥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값진 마음을 가지고서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먼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증이라고요. 그래서 복음 증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와 있듯이 뭐예요? 12 제자에게 먼저 이걸 부탁하신 거라고요. 아무에게나 주님은 복음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의 증거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이요. 이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자기가 시키지 않아도 엄밀한 의미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그것을 상실하였거나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구원의 확증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번복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이루셨다니까요. 그 확신 가운데 우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가끔은 되게 배포가 커요. 잘해주는 거 아무도 없거든요. 저한테 그냥 지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당당하게 와서 얘기해요. 아빠, 오늘은 피자를 먹는 게 어때? 제가 맡겨놨어요, 저한테. 근데 당당하게 얘기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제 아들이니까, 제 딸이니까, 그에 대한 사랑의 확증 안에서 살아가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거저 받은 것이니 거저 흘려 보내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받기는 받았는데 어떠한 존재로서 받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뭐냐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 따라 이야기를 하자면 복음 증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까요.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살아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언행심사, 잘못된 언행심사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함부로 맡겨요?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보다 손주, 손자가 더 이쁘죠. 너무 소중하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실 것 같죠. 여러분 근데 그걸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나 잠깐 화장실 좀 갈 테니까 얘 좀 데리고 있으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없어요. 그런 부모도 없지만 누구에게 맡겨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길 만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훈련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맡기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맡겼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나를 복음 증거자로 세우셨다면 이거 누구의 일이에요? 이게 양 목사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개인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사업이라고요. 사역이라고요. 그럼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꼭 지녀야 되는 마음,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기도할 때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갈 때 교회 사역을 할 때에 생각보다 시간을 쏟다 보면 가정을 돌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똑같이 24시간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제가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가정에서 제가 할 몫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시간상 교회가 언제나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꼭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의 비어진 시간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진로를 열어주시며 만남의 복과 비전의 복과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애들이 2명이 있는데 사고를 잘 안 쳐요. 잘 지내요. 믿기 힘드시구나. 잘 지낸다니까 이제 위에 와 있어요. 이거 대답을 똑바로 해주셔야 제가 사역을 똑바로 한다니까.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오니까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죠? 잘하고 있어요. 그 첫째 아들은 이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요즘은 이제 중3이거든요. 어제 체육대회가 끝났는데 막 달리기 계주 선수를 했어요. 반에서. 그 2등을 했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인코스를 들어가면서 쭉 돌아가는데 옆에 있던 여학생들이 저 오빠야, 오빠 좋아요. 막 그랬다 그러네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주님이 책임져 주신 거지 뭐. 그죠? 제가 그렇게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는 그 자리에 세우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증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해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할 몫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들어갈 때 당연히 그 집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평안을 빌어줘야 돼요. 축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복음 증거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꼭 당장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던가요?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이 거절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나는 진심을 전하였는데 그 사람은 그 진심을 진심으로 받지 못하고 애석하게도 관계가 조금 서운해지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린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증거했는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지 하나님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왜요? 그 결과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송수관이 있잖아요. 우린 송수관과 같은 거예요. 송수관 자체가 물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요. 물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물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 흘러내려줘야, 소위 말해서 수도꼭지를 열어줘야 송수관을 타고 각 가정에 물이 전달되는 거죠. 우린 송수관이라니까요.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여기 계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우리 장년분, 우리 한 분 한 분도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 마음을 모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는 왜 장년부만 하는 거야? 이건 교회 학교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야지. 걔네들도 밥 3끼 꼬박꼬박 더 챙겨 먹고, 그죠? 걔네들도 할 거 다 하고. 저는 작으면 밥을 안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처음 신생아를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요만해요. 제 팔뚝 요 한 끗치도 안 돼요. 근데 눈도 있어요.
코도 있고요, 손도 있어요. 심지어는 콧구멍도 있어요. 그 조그마한 것에 다 있더라고요. 할 거 다 하더라고요. 그럼 얘네들도 해봐야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지민이가 중고등부 회장이거든요. 지금 쳐다보시면 안 돼요. 부담스러워합니다. 시선은 그냥 왔다는 것만 인지시켜 드리는 거예요. 왔어요. 중고등부 대표로. 그러면서 저 시커먼 애가 주일날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한번 해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 첫날도 나왔어요. 놀라운 건 오늘도 나왔어요. 토요일마다 나오겠다 그랬거든요. 약속을 지켰어요. 맞아요. 저렇게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의 사랑과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결단하는,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맞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내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잃어버린 어린 양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VIP들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며 먼저 기도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그들에게 다가서야 할지,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내 가슴으로 품어야 할지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때로는 손 한번 잡아주는 것으로도 여러분 그이에게는 큰 힘이 되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복음이 증인이 되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오직 행복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